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사도행전 산책 성경 공부를 담당하는 이재겸 목사입니다.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시작한 지 어느덧 12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를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코로나로 인해 성경 공부의 자리가 계속 열려질 수 있을까 우려의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마스크를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제한되었던 것이 풀리게 되어서 이전과 같이 함께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으시겠지만 또 상황이 가능하신 분들은 오늘을 제외하고 이제 2번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교회 성경 공부의 자리로 함께 나오셔서 현장에서 함께 성도님들과 사도행전 말씀을 또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3장에서 24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사도행전 전체 부분 가운데에서 사도행전 21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이 어찌 보면 가장 지루하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저곳을 다니며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급박한 상황을 전개해주는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이 부분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머문 채 천부장에게 잡혀서 그리고 공회에 넘겨져서 또 그 멈춰진 상태에서 또 가이사랴로 이동하여 또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자신을 향한 반대자들과 자신을 오해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자신을 변호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시간 공부했던 사도행전 21장에서 22장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인사한 후 바울은 밀레도를 출발하여 베니게에 있는 두로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로에서 이래 동안 머문 후에 바울은 다시 배를 타고 가이사랴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가이사랴에서 바울은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을 듣게 되었고 함께 있던 자들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는 당부의 말을 듣게 되었지만 이는 자신의 사명이기에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선포하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서 지금까지 자신의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전하고 증거하여서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바울을 향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음을 전해주게 되었는데요. 이들은 모두 바울이 유대인들의 율법과 그들의 관습을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자라고 여기고 있었기에 바울로 하여금 이 오해를 풀기 위한 한 가지 제안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제안을 듣고 그 네 사람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의 비용을 지불해 주므로 그들로부터 오해를 풀고자 했는데요. 그때 마침 예루살렘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이 사람은 각처에서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한 자라고 하며 그가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온 성이 소동하게 되었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요. 그때 천부장이 이 소동을 듣고 달려와서 바울을 결박하고 무슨 영문인지를 알고자 했지만 이 말 다르고 저 말 달라서 알 수 없게 되자 그를 영내로 끌고 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천부장에게 자신을 변호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며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게 되었음을 선포해 주게 되었는데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말을 듣고 또다시 소요를 일으키게 되자 천부장이 바울을 신문하게 되었고 그제서야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게 되었고 로마 시민의 대우를 받으며 그는 결국 공회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사도행전
23장에서 24장의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게 되므로 이제 결박에서 풀려난 바울은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공회 앞에 선 바울은 공회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선포해 주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양심을 따랐다라는 것은 바울이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신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하게 되었는데요. 대제사장은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으로, 아나니아는 바울이 이전에 다메섹에서 자신에게 세례를 주었던 그 다메섹의 아나니아와 동명이인인데요. 그와 다르게 본문의 아나니아는 탐욕스럽고 포악하여 성질이 급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랬던 아나니아였기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주장하는 바울을 향해 그의 입을 치라고 명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입을 치라는 것은 바울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를 모독하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런 아나니아를 향해 회칠한 담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라고 말하고 당신이 율법대로 나를 심판한다고 하면서 도리어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하냐며 그에게 따지듯 묻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것은 율법에 의하면 죄가 판명될 때까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무죄성을 인정해 주어야만 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입을 치라고 명한 것에 대한 비판에서 나온 것으로 이런 아나니아의 모습을 가리켜 바울은 회칠한 담으로 거의 욕에 가까운 말로 표현을 해주었는데요. 이 회칠한 담이라는 말은 균열된 것을 감추고 그 위에 새로운 것처럼 덮어서 칠로 감추려고 하는 이러한 대제사장들의 외식된 모습을 책망하기 위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바울을 향해 곁에 선 사람들이 놀라서 내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였다라고 바울을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바울도 놀라서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라고 답하게 되는데요. 이는 그가 결코 대제사장답게 행동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성경에서도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다소 경솔했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공회원들을 향해 계속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번에는 바울이 공회원들의 구성을 잘 알고 그것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공회원들 가운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들은 공회원으로 함께 속해 있었지만 그들의 신학이나 사상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어서 함께 어울리기 어려운 부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잘 알고 이들을 향해 자신이 바리새인임을 나타내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어서 자신이 이 부활을 믿기에 이로 인해 지금 신문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공회가 나뉘어지게 되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내세와 천사를 믿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내세를 믿지 않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믿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들 가운데 다툼이 크게 일게 되자 바리새인들 가운데 몇 명의 서기관들이 일어나 다투었는데요. 서기관들은 당시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며 필사하는 일을 맡은 율법학자들이었는데요. 이들 대부분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과 반대되는 신학적 소양을 가진 사두개인들과 달리 부활을 믿고 내세를 믿는 바울을 보며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다라고 말해주며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가 경험한 환상과 그가 체험했던 것들도 단순히 그가 착각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을 해준 것일 수도 있다라며 바울을 옹호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공회 안에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다툼을 크게 일게 되자 천부장은 혹시라도 이들 사이에서 바울이 찢겨질까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식으로 고소도 되지 않은 로마 시민인 바울의 생명을 그는 지켜야만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천부장은 군인들에게 바울을 데리고 다시 영내로 들어가라 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바울은 공회에서 벗어나 다시 영내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의 인생에 어두움이 엄습했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서 함께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는 그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그의 격려자가 되어 주셨고 또 그에게 주신 사명을 로마에서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힘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가장 큰 힘이 됨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찬송가 93장을 보면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고 내 친구 되시고 내 기쁨 되시고 내 소망이 되신다라고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이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는 주 예수밖에 없다라고 이 찬양은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 가장 힘이 되는 순간은 언제이신가요? 우리의 인생에 고난의 밤이 찾아오고 어둠이 찾아오게 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므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바울로 인해 공회가 모이게 되었지만 바울로 인해 공회 안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격렬히 다투게 되었고 바울은 천부장에 의해 영내로 들려가게 되자 유대인들은 이를 괘씸히 여기며 불법적으로 바울을 죽이기 위해 암살단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40여 명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기까지 했는데요. 이들은 또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공회와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영내에서 끄집어내어 다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는 바울이 영내에서 내려와 다시 공회로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죽이려는 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 매복을 하고 만사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소식을 미리 알게 된 바울의 생질, 바울의 외조카가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려주게 되었는데 여기서 바울의 조카가 로마 군대 영내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 아직 바울에게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 없었고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중재인이 아닌 일반 죄수들에게는 음식과 그 밖의 다른 것들을 가져다 주는 친척이나 친구의 방문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아직 혐의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던 바울의 경우에는 친척의 방문이 더욱 자유로웠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된 바울은 백부장을 통해 천부장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게 되고 천부장으로 하여금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말라고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천부장도 바울에게 이 일을 내게 알렸다라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이를 알고 40명이 넘는 열혈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 더욱 은밀하게 계획을 짤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이 당시 천부장은 그 대제사장들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에는 바울을 반대하는 세력과 로마의 시민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바울을 지키려는 천부장의 세력 간에 치밀한 작전이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바울과 천부장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모르는 바울의 반대 세력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천부장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요청을 듣고
바울을 공회로 다시 끌고 나오기만을 기다리며 곳곳에 자신들의 병력을 매복시키며 바울을 죽이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와 달리 천부장 쪽에서는 백부장 둘을 불러서 밤 제3시, 우리 시간으로 밤 9시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창병 200명, 그리고 기병 70명을 준비하게 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바울을 태워서 갈 짐승까지 준비케 했습니다.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로 보낼 준비 명령을 이 천부장은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천부장 글라디오 루시아가 더 이상은 자신의 손에서 바울을 감당해낼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로마 시민에 대한 정식 재판권이 있는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보내어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이송시키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로 가게 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먼저 가이사랴로 보내시게 되는데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바울을 인도하고 계심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도 바울을 위협하는 세력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자그만치 470명의 군사들의 호송을 받아서 안전하게 이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예상치도 못하고 상상치도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핍박과 환난으로 거의 끝날 것 같고 더 이상 아무런 일을 할 수조차 없을 것 같은 상황처럼 여겨지지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바울을 호송해 가게 하면서 천부장은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편지의 내용은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바울을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구원하였다가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고발하였는지 알고자 그를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는데 내가 들어보니 그들이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에 관한 문제로 결코 그를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으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어서 내가 바울을 당신에게 보내며 그를 고발하는 자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천부장의 편지를 보면 거짓된 내용들도 있는데요. 천부장은 사실 바울이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구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자객을 이끄는 애굽의 거짓 선지자로 알았고 또한 그를 채찍질하며 신문하다가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를 고발하는 자들이었던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해 말할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들로부터 바울을 몰래 빼돌려서 총독에게 보내려고 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보게 될 때 천부장은 총독에게 자신의 의를 높이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내며 천부장은 바울을 가이사랴로 이송하게 되는데요. 먼저 보병이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라에 이르게 되었고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고 영내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들이 안전하게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하여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세웠다라는 것은 출석하다, 출두하다라는 의미로 단순히 바울이 그 총독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이 벨릭스 총독이 주재하는 그 법정 앞에 선 것을 나타내 주게 됩니다. 그렇게 천부장의 편지를 받고 읽은 벨릭스 총독은 바울이 어느 영지 사람인지를 묻고 그가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게 되었는데요. 이는 바울이 어느 영지에 속하였는지를 알아야 자신이 재판할 수 있는 영지의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영지에 속한 사람인지를 먼저 알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벨릭스는 유다의 총독이면서
동시에 수리아와 길리기아의 대리대사를 겸임하고 있었으므로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 바울을 재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바울을 정식으로 신문하기로 결정하며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면 내 말을 듣겠다라고 하며 바울을 헤롯궁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바롯이 헤롯궁에 갇힌 지 닷새가 지내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인 더둘로와 함께 가이사랴로 내려와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게 되었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가이사랴로 내려온 것은 바울을 총독에게 안전하게 이송한 후에 천부장이 이들에게 바울이 가이사랴로 도망갔다라고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이들이 자신이 총독에게 편지한 대로 가이사랴로 내려가 총독에게 바울에 대해 고발을 하게 될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총독 앞에서 바울을 정식으로 고발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로마의 법을 잘 아는 변호사 더둘로를 동행하여서 바울을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더둘로는 고발에 앞서 화려한 미사옥으로 총독을 드높이며 바울이 크게 3가지 죄를 지었다고 고발하게 되었는데요. 첫째로 바울이 전염병 같은 자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로서 바울이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켜 우리가 잡았다라고 고발하게 되었고, 둘째로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로 이단의 괴수인 죄를 지었으며, 마지막 셋째로 바울은 성전을 모독한 죄로 성전을 더럽히게 하려 하여 우리가 그를 붙잡았다라며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총독에게 당신이 바울을 신문하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고,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서 이 말이 옳다라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더둘로를 통해 바울의 죄를 듣게 된 총독은 고개를 끄덕여 바울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게 되었는데요. 바울은 더둘로와 달리 총독을 드높이기보다 사실 그대로 여러 해 전부터 당신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기에 내가 당신을 믿고 기꺼이 변명을 하겠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더둘로가 고발한 자신의 죄에 대해 하나하나 변론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자신이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요하여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킨 자라는 죄에 대해서 나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고 내가 누구와 변론하거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한 것을 그들은 보지도 못했다라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일컫는 죄에 대해서 나는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도에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과 같이 나도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졌고 부활을 믿으며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힘쓴다라고 주장하면서 나는 이단이 아닌 참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라고 호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신을 성전을 더럽게 한 죄를 지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이 모은 구제 헌금을 그들에게 전달했으며 내가 그곳에서 결례를 행하였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머물렀음을 그들이 직접 보았고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나를 모함하긴 했지만 만일 그들의 모함이 진실이었다면 마땅히 그들이 당신 앞에 나와서 나를 고발하였을 것이라며 자신은 결코 성전을 모독하지 않았다라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변호를 마친 바울은 총독을 향해 나를 고소한 이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위법 사실을 발견한 것이 있다면 말하게 하라고 요청하였는데요. 이는 고소가 유효하려면 그 사건을 목격한 증인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증인도 없이 순전히 거짓으로 날조한 거짓 증언임을 바울은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이 법정에 끌려온 것은 내가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 이 말 때문이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더둘로의 고발과 바울의 변호를 들은 총독 벨릭스는
이미 바울이 말하는 이 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기에 바로 그 자리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은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벨릭스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고서도 천부장 루시아를 바울에게 부르지 않고 바울을 계속해서 미결수의 상태로 구금해 두게 되었는데요. 이는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의 반발을 염려했기 때문이었고, 또 한 가지는 바울을 그렇게 둠으로 바울에게 뇌물을 받으려는 의도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벨릭스는 자신의 정치적인 문제와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공의는 뒤로 하고 계속해서 바울을 구류해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류된 바울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자유롭게 친구들과 동료들을 만날 수 있었던 바울은 아마도 가이사랴에 살았던 빌립이나 또 여러 믿음의 동역자들이 바울을 계속해서 찾아와서 그로 인해 복음을 전해 듣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벨릭스는 자신의 아내였던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도를 듣게 되었는데요. 유대 여자였던 드루실라였기에 아마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 관심이 있었을 테고, 이런 아내를 통해 총독 벨릭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바울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해 주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의란 하나님과 그분과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으며, 절제란 도덕적으로 훈련된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장차 오는 심판이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올 심판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바울로부터 이러한 가르침을 받게 된 벨릭스는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들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그는 회개의 자리로까지 나아가지 못한 채 멈추게 되었고,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겠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을까 바라는 마음에 바울을 더 자주 부르게 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이 구류된 지 2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보르기에 베스도가 벨릭스에 이어 새로운 유다 총독이 되었고, 바울은 여전히 계속해서 구류된 상태로 가이사랴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3장에서 24장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서 신문을 당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문을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역사를 계속해서 펼쳐나가고 계심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때로는 상황이 우리를 가로막고 환경이 우리를 가로막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함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간구하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은혜로운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